만복의 근원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에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주가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내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이르라.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쉬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선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서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선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인생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며 언행 심사를 감찰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의 심판 아래 두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며 천국 소망 갖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여호와는 인생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물이 땅을 범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홍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피해를 당한 교회와 가정마다 주님의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지속적으로 힘들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80%와 세계 인구의 65% 이상이 하나님을 외면하며 최후의 심판대 앞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남부산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를 드리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개인 경건의 시간과 가정 예배로 날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 지성소로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부서마다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부산 교회 자녀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이웃에게 더욱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로 죽도록 충성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생명의 멸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의가 하수처럼 사랑이 샘솟는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내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오늘의 땀 흘릴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지배자와 추종 세력을 멸하시고 북한 국민들을 악한 세력의 폭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와 100년 전의 평양 부흥운동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황인철 목사님을 성령님 강하고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라기 성경 말씀 오늘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깨달아 예배가 삶의 우선이 되는 귀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찬송과 헌금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시간 육신과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신 손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구약 성경 132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1326페이지.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존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라 1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기타 여러 헌금을 분별하여 주 앞에 드려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범사에 형통케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유치부와 유년부와 초등부 위에 하나님 은총을 더하셔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시고 여러 강사 선생님들과 또한 교역자들과 또 지도 모든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다음 시대에 우리 남부산 교회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러한 학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우리 남부산 교회 출신 주일학교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많은 일꾼들을 길러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그저 와서 그저 돌아가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 주님 만나야 하는 자가 주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1층 카페에서 목사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소식입니다. 진태현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육려전도회 소속 김용점님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부흥과 여름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휴가나 출타 시 직분자들은 담당 교육자에게 보고 후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아 전도사님, 김한규 전도사님, 황현식 전도사님께서 휴가를 가십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입금 시 헌금자 이름과 항목을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일부의 헵시바 찬양대 대원 가운데 우리 유지원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혼 돌리시겠습니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2007년도 4월 달에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학의 공대에서 우리 한인 학생 조성희 씨라는 그 학생이 자기 반 교실에 들어가서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난사해서 자기 학생들,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33명과 교수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고 우리 한국 사회와 특히 미국 이민 사회에는 가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그를 유학 공부시키기 위하여 일찍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또 부모들도 같이 와서 이민 생활을 하였지만은 아들을 위해서 미국에 갔으나 오히려 그 아들을 망치는 그런 결과를 초월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 사건의 범인이 한인 학생이지만은 한국 정부와는 아무런 관계없고 개인적인 사건으로 평가하여 한인 사회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한인 사회는 저녁 되면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한 달 동안 해가 어두워지면 바로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조승희 씨가 출석하던 한인 버지니아 한인 교회의 목사는 그 학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지만은 교인들 가운데 그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 하니까 예배 시작하고 난 뒤에 한참 있다가 들어오고 축도하기 전에 나가버리고 그래서 교인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학생의 태도는 항상 졸고 있었답니다. 예배를 언제까지나 한번 반듯하게 앉아서 올바른 태도와 자세로 예배를 드린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신방을 가서 너가 어떻게 미국까지 유학을 오고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교회는 한 번씩 출석하지만은 그의 정신과 그의 말투에는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말을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사회에 대한 불평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왕따시키고 자기를 불편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그 목사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한가라는 것은 예배 시간을 통하여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신앙생활에 성공을 거두고 신앙생활에 성공을 거두면 인생의 성공을 거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과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어도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일어나도 그가 그러한 생각 혼자 스스로 엄지에 찾아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왕따시킨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예배를 한번 잘못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그런 사람들도 성경에는 여럿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말라기 시대 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가, 또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는가, 그러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이후부터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땅에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라기 시대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 시대는 참으로 영적인 암흑기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라기는 언제 나타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 되는 여호수아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 하였지만은 그들의 힘으로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중단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의 축 늘어진 그들에게 힘을 더해주고 용기를 더해주고 열심을 더하여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두 선지자가 그들에게 가슴에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생활 속에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사인 관계 속에서 감동이 일어나면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때에 따라서는 불치병도 치유되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스스로 방 구석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회피하는 그런 우울증에 걸려있는 신자들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으면 우울증도 치유되어질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감동받는 시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감동이 사라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우리의 가슴 속에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이 충만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학개 선지자는 이 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되리라. 여러분들이 16년 동안 건축하다가 중단되어졌던 이 성전을 건축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그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어떠한 말씀으로 그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나요?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다 건축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도래하심을 스가랴 선지자가 그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 가슴에 불이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 동안 건축하다가 중단되었던 그 공사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하고는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 마무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 건축되면 자기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였지만은 처음에 드리는 그 성전 예배에 그들은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눈물의 그런 감동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그들은 지쳐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고대하였지만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은 그들에게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삶생활 속에 지치고 피곤하여져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아무런 감동이 없는 예배, 외형은 예배의 형식을 갖추었지만은 도저히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감동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에 치우쳐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어서 너희들의 예배가 이러해도 되겠느냐? 너희들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이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로 바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린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신학적인 표현은, 예배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표현이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신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사이든 예배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몸, 그것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를 둔다고 한다면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으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이든 신약시대의 예배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구약시대에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5 제사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는 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죄 용서함 받는 시간, 죄 용서함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다른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없이는 어떠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5 제사,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렸던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짐승을 데려다가 그를 죽여서 그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는 그런 길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모든 구약시대의 제사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상징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의 실패는 믿음 생활의 실패예요. 믿음 생활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물질입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내가 가히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장 1절을 한번 봐주세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경고가 28번 나와 있어요. 이 28번이 다 어디에 쓰여졌느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을 찾는 데에, 믿음 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던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어떠한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예배, 감격과 감동이 없는 예배, 마지 못해서 억지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안 드리면 마음이 찝찝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 감동이 없는 예배, 마음의 정성과 회개가 없는 그런 예배, 형식적인 예배, 이런 예배가 되었다면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느냐, 너희가 왜 이런 식으로 나를 찾느냐, 너희가 이런 식으로 나를 경배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70년 동안 한 번도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이루고 난 이후에 첫 제사, 첫 예배가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어요. 그러나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면서 그들의 예배는 매너리즘에 빠졌고 형식주의에 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렸나요? 오늘 본문 1장 7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그들의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가를 그들의 재물을 봐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상관, 직속 상관에게 선물을 드려도 자기 직속 상관이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그들은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고 눈이 멀지 아니하고 건강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건강한 것을 잡아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드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감동적인 예배냐, 그들의 예배의 방식에부터 그들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얼룩지고 점 있는 것, 이런 것을 누가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드리든 건강하게 드리든 잡아서 조각을 내어서 나무 위에 불태우면 다 마찬가지지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2절을 한번 봐주세요. 1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을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들의 그 제물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자세는 어떠한가요? 그들의 마음의 자세는 1장 2절을 한번 봐주세요.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1000년 동안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자기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과 기업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거나 그들을 향하여 눈을 감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참아가면서 자식을 위해서 공부를 시키고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조성이 그 학생의 부모처럼 그 아들을 위하여 미국에 유학까지 가고 이민까지 가서 그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였지만은 그 자식은 부모를 향하여 말하기를 언제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뭐가 있어? 다른 집의 아이들은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과외 선생과 좋은 여건 속에서 공부를 하였지만은 부모님들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 있어? 라고 그 부모님을 따지고 뛰어드는 그런 변망덕한 아들과 똑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나 너희는 내게 이르기를 어떻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였다 하시나이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어떻게 바빌론 나라에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시킬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셨고 우리를 버리신 그런 결과의 그런 내용물이 아니냐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를 않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하고 타락할 때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서 그들의 못된 행실을 고쳐주고 그들을 두들겨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랑의 채찍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들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6절을 한번 봐주세요. 그들의 마음까지는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존경하나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할 때에 그들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들었고요.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는도다 하였더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대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변망덕한 그런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이렇게 합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라고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가짐은 삐뚤어져도 보통 삐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호라면 때에 따라서는 따뜻한 햇빛을 바라는 따뜻한 좋은 날씨를 바랄 때도 있지만은 또 어쩐 적이나 요 며칠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폭우로 그리고 계속되는 그런 날씨 속에서 참으로 엄침침한 그런 날씨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낮이 있는가 하면 밤이 있기도 하여, 여러분 꽃을 피우려고 하면 밤이 없으면 꽃이 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햇볕과 밤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항상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노라면 기뻐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슬퍼하는 자리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두운 자리, 어두움의 자리, 힘들고 고난의 자리, 그 고난과 어두움의 자리를 통하여 결국은 꽃이 나중에는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벌이 날아와서 여러분 꽃의 그 꿀을 빼가잖아요. 꿀을 빼앗길 때 꽃의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꿀을 빼앗겨야 그 꽃이 나중에 열매로 다시 둔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슬퍼할 때가 있는가 하면 기뻐할 때도 있게 하였어요. 잠언서에 말하기를 너희가 기뻐하느냐?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요, 공고한 자가 있느냐? 슬퍼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생각하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생활 속에 웃을 일이 있고 슬플 일이 있어요. 웃을 때는 즐거워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슬퍼할 일에는 생각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창조주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이러한 슬픈 일이 왜 왔는가를,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1장 10절을 한번 봐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기 위하여. 지금 그런 것,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것은 자기 상관에게도 드려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헛된 행위로 그렇게 간주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성전을 깨끗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너희들이 내 앞에 놓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겹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1장 11절에 보시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걸
더 이상 원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볼 때 역겹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방 민족 가운데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한국 사람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 남부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영광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1장 11절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가운데서 크게 될 것이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을 통해서 이름이 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2장 3절을 한번 봐주세요. 2장 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제사를 드리다 보면 짐승을 잡아서 내장을 다 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없는 헛된 예배를 드리고 헛된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 짐승의 똥을 봐서 너희들의 얼굴에 바르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정스러운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다고 해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하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 아버지는 여호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일진데 나를 존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공경함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느냐?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에 딱 앉자마자 끝날 때까지 주무시다가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 한인교회 목사님이 조성희의 예배의 태도를 보고 그래도 교회에 와서 집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에서 자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여 처음에는 그냥 그대로 잘 두었대요. 그러나 그것을 그 목사님은 크게 후회하더랍니다. 그와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관한 그런 관점은 전혀 없고 그의 사상과 그의 생각은 이 불순함과 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제자 훈련도 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그것이 그 사회에 그렇게 표출되었구나 안타까워하며 후회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스스로 결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아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면 그 예배가 어떻게 감동적인 예배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생동적인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제사라는 것은 마음과 재물이 함께 가는 거예요. 재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마음으로 드리는 11조가 이것이 온전한 11조인가? 특히 말라기서에는 11조를 강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드리는 이 헌금이 정말로 11조인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제물인가? 어찌하여 그렇게 흠있고 너희들도 먹을 수 없고 너희들도 쓸모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가고 싶은 것 다 가고 사람 만나고 싶은 것 다 만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1장에서 드리는 그 예배와 똑같은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벌었던 것, 모든 것,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남는 것 있는 것, 남는 것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것이 곧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예배를 통하여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받으실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경외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탄원하여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기회를 주셔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가 살아야 믿음 생활이 성공을 거두고 믿음 생활이 살아야 우리 인생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만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를 두 번 다시 전철을 따르지 않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주셨던 처음 사명의 마음을 가지고 597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른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각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한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처음 불러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충성하게 해주셨던 그 시대와 그 첫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거듭나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